할렐루야. 이번 주간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묵상하기 원하고요. 이 묵상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잘 적용되고 또 열매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7장에는 또 역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나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문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은 금식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고요. 또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했는데 오늘은 손을 깨끗하게 씻느냐 씻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좀 더 바뀌어진 일상 가운데 가장 뚜렷한 변화는 우리 자신의 청결에 대해서 전부 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죠. 하루에도 여러 번씩 손을 씻고 또 우리의 주변 환경을 소독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오늘 말씀을 한번 연결지으면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왜 깨끗하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그들의 공격에 대하여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먼저 주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들이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13절에는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또는 사람의 유전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들의 전통. 여기서 전통이라 함은 tradition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결론에 의하면 너희들이 정작 하나님의 계명은 어기면서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룰과 그리고 규범, 이것에 얽매여 살고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괴롭게 하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까? 예, 물론 십계명을 포함하죠. 하지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즉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그리고 그 규범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러한 규범의 가장 핵심 원리인 하나님의 계명, 즉 사랑하라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끗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의 손 물론 깨끗해야 한다. 우리의 의복 깨끗해야 한다. 하지만 주님은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21절 말씀에 의하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나열하시면서 예수님이 결코 구약의 정결례를 모르면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의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동기와 목적을 오늘 드러내시면서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순수하냐 깨끗하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씻어내야 할 것은 손이 아닙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독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더러운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발전하여 죄된 행동을 낳고 또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와 타인이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7장에는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실습할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32절 이후의 내용이네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 방법이 좀 지금의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쓰시죠.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치료 방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이 더러워. 이게 치료에 효과가 있단 말인가? 이런 눈으로 먼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될까요? 그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 환자가 낫고자 하는 그 갈망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며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선을 행할 때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 사람을 어떠한 눈으로 볼 것인가?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볼 것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질투, 시기, 그리고 정죄, 판단하는 마음으로 볼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7장에는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시리아라는 말과 베니게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수로보니게,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성경에도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여자와 말을 섞을 이유가 없었죠. 그 당시 문화에서는. 자, 여인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아마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보통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그리고 보통의 남자가 남모르는 여성에게 하는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개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많이 연구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원래 생각이 이 상황에 의하여 바뀐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과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힌트가 될 만한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가 먼저 이렇게 말하죠.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즉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개여도 좋다는 거예요. 개에게도 은혜를 달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29절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근데 네 딸이 나았다는 말씀 선언을 하시면서 그 앞에 어떤 표현을 하셨느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for this statement. 네가 한 이 말 때문에 이런 말이죠. 또는 어떤 영어 성경은 good answer. 아주 정답이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의 답변, 그 답변을 중요하게 들으셨고 그 답변이 그 여인 또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게 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인의 답변 속에 담겨져 있는 미닝은 무엇입니까? 하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간절함이죠. 간절함, 포기할 수 없는 마음, 그리고 가난한 마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학력이나 또는 출신 학교를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향이 어디냐?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그것으로 결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향하여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 하나님의 계명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규정들이지 그 규정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에게 특별히 정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몸도 깨끗하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도 깨끗하고 또 소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악한 마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인간의 불결함 때문에 바이러스가 널리 퍼졌습니다. 이제 그 바이러스를 몰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소독하고 씻고 씻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씻고 성령으로 불태우고 그리고 거룩한 기름으로 발라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